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 삶에 대박이 터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대박이 터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급하게 흥분된 목소리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제 마음을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차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BMW? 벤츠? 막 흥분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뭐 돈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아니야, 지금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대박이 터질 것 같아. 차 한 대 사줄게.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더 잘 되면 내가 너 교회도 하나 지어줄게.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흥분됐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프로젝트인데 말해주라고. 아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해주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나도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로또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할 것 같은 엄청난 촉감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막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했다가 갑자기 막 마음에 뭔가 돌로 한 대 맞은 느낌으로 그래, 기도할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 연락이 안 됩니다. 로또 복권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또 복권을 산 그 일주일이 정말로 행복하대요. 흥분이 된대요. 막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늘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삶에 열정이 넘치는 것 같대요. 근데 흥분과 기대감으로 일주일이 살고 또 떨어지면 또 새로운 흥분을 또 산대요. 또 기대하고. 모든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내 삶에 1등의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막 그렇게 흥분하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너도,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셔서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망하는 기적이 아니라 사는 기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주인공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누굴까요? 보리떡일까요? 물고기일까요? 저는 안드레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에게 있는 은사가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마음만 먹으면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수제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결국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세워준 형이 수제자가 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도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맞이합니다. 빌립은요,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꼼생이죠. 담대하지가 못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가운데서도 아주 신중하고 꼼꼼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되찾이가 못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해코지할까 봐 고민한 거예요. 신중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때마침 안드레가 들어오니까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걸 뭐 고민하냐? 예수님께로 이 헬라인들을 인도합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세워주는 아주 특별한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도 안드레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소년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락의 주인공 이 소년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소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이 소년은 평생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요 전도자로 살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놀라운 그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이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평생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드레가 세웠던 그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17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동네 누나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친구 누나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기력을 고침받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다 죽어가는 그 소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청년들의 수가 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기적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게임하고 싶고요, 얼마나 놀고 싶고요, 얼마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꿈을 펼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별로 세상에 나가면 할 것도 없고 배고프니까 교회 오면 먹을 것 주고, 교회 오면 학용품 주고, 교회 오면 좋은 것 주니까 교회 왔죠. 요즘은요, 교회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아요.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근데 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청년들이 주말에, 주일날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걸까요? 기적일까요? 좋은 말 할 때 말하세요. 기적일까요? 당연한 것입니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고 싶어요. 얼마나 연애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저렇게 찬양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이 저녁 오후에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으십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훌륭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게 안드레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큰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혹시 우리 부인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하고 같이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한번 큰 힘찬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남편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신앙이 별로 없는데 마누라의 그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엄마들, 우리 아내들 참 이상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잔소리해요. 똑바로 앉으라고 잔소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그것도 와이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성경 읽어요. 와이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박자 다 틀려가면서 들으라고요. 내가 이렇게 읽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박자 틀린다고 뭐라 그래요? 성경 똑바로 안 읽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높여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요, 또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지구에게,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우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적이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모습 그대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요, 안드레 다음에 오늘 본문의 소년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요, 이름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은 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은요,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잘것없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소년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가 위대한 것은요, 안드레는 이 소년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소년을 주목했고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좋은 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했지, 상상해보건대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안드레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소년도, 이 소년이 또 훌륭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이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작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순수하게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해서 못 드리겠다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초라하다고,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라하다고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초라하든 화려하든 그것은 인간의 잣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된 우리가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그 우리의 모습들이 결코 화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교회에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신방을 하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뵙기 힘듭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리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조금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 삶이 조금 그래요, 부끄러워요, 이 삶을 청산하면 예배드리러 나갈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자신의 병을 그대로 드러내야지 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건방진 말이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아니,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적이 있다라는 말을, 이 초라한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말했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에게 감히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다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들은 그냥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새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막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먹여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막 누구라고, 제 아들 중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고집은 더럽게 세가지고요,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요. 막. 그래서 하라고 어느 날 음료수를 하나 먹는데 캔을 자기가 따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넌 아직 약해서 이거 못 따. 아니야, 내가 따볼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 이제 2살 3살 된 아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아이에게 주면요, 아이가 그 캔을 붙잡고 낑낑거리면서 이 캔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합니다.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못 따지요. 안 따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막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제 눈을 쳐다봅니다. 아빠 얼굴을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 도와달라는 거죠. 아빠 나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에 딱 받아가지고 똑 따줍니다. 그러면 아이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아이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찬양. 불가능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목사가요, 별로 뭐 돈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고, 말만 하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 고통당하는 건 저는 손가락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그저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다 사랑을 하셔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렸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참 고민할 때 어떤 가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시고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기적이라는 꼬리표를 붙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기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입장을 또 바꿔볼까요? 전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분 있어요? 전도 안 한다고 지금 감옥 가는 분 있어요? 전도 안 한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벼락 맞아 죽거나 그런 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 안 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전도 안 한다고 직분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대단히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언으로 남길 만큼,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남길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끔 내어줄 만큼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적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 신발을 벗어 제끼고 동구밭까지 뛰어나와 우리를 포옹하시고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대신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는 곳곳마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모든 암의 세력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의 세력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성전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적을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뼈마디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혈관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와 세포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면역력이 더 좋아지게 하여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면역력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한 면역력으로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시대를 이겨나가며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예수의 향기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과 물질의 복이 열릴지어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믿고 기도할 때 모든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예수님을 해결하여 주시고, 부부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믿음의 삶,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